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티켓 하면 예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적절한 행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켓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 프랑스 왕궁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각 나라의 대사나 그리고 왕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왕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 수칙을 적은 내용을 작은 티켓으로 받았는데요. 그 작은 종이 쪽지가 바로 에티켓이 되었다라는 유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래는요, 베르사유 궁전에 이 에티켓이라는 편말이 하나가 딱 세워졌는데요. 그 자기를 태양왕이라고 신격화했던 루이 14세 왕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베르사유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이건 추측인데 역사가들의 그 신전과 같은 자기 왕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베르사유 궁전에 아주 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기 어렵게 여기저기 이제 구석에다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찾지 못한 이 왕궁의 방문자들이 급하면 왕궁 정원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이 실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다 못한 정원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만 용별을 보십시오 해서 공원 정원의 한쪽에다가 에티켓이라고 이제 편말을 붙여놨다고 그래요. 만약 이 에티켓이라는 편말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그 궁전 정원이 오물과 악취로 뒤덮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티켓의 유래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에티켓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내가 구별된 신분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행동이 요청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변화가 없다면요, 두 번째 유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악취와 오물로 뒤덮여 버리는 것처럼 관계도 점점 이 냄새나고 그리고 또 지저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리던 권례와 그리고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담꾼으로 살아가던 하선이라는 천민이 왕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왕과 이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왕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하선이라는 천민의 이야기인데요.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예도를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요. 얼마나 이 하선 천민이 그 예를 배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지 모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를 딱 잘 갖추었을 때 천민이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왕의 면모, 왕의
품격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요, 그에게서 우리는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우리가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이에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결이 있구나.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구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서도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소원이 생기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른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종교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써 있으면 아싸! 역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동지를 만난 것처럼 마음에 막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2023년 세안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만 아침을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2023년 표어가 함께 걷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걷다. 자, 그렇게 함께 걷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양한 모습, 배경,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정체성에서 나와야 되는 어떠한 독특한 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다음에 어떠한 결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뭘 좀 나타내면서? 티내면서. 여러분, 티내면서 살아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콩달콩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좋은지 세상을 향해서 좀 티내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떠한 힘, 어떤 강력한 영향력, 그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는 그 결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품격일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품격. 엘머.A. 말텐스라는 성경신학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 그 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 하루 만에 이집트에서 뽑아내셨다. 하지만 그들에게 뿌리내린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이 신분의 변화는 누가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도전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3년 함께 걸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이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이 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품격.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 신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 그 품격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백성, 자녀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결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품격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티켓과 같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시죠, 모세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티켓과 같은 거룩한 율법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고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보이는 데 있죠? 거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저 V자로 되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캠프를 치는데요. 그 캠프를 어디 앞에 치고 있어요? 거기 산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 앞에. 이 산은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렙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1년 전에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이 호렙산, 신의 산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양떼를 거느리고 신의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이 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을 향하여 이제는 이드로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고 저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감동이 넘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도달하는 이 석 달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모세에게는요, 이 석 달이 3년, 아니 아마 3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추적해오는 이집트 군대, 그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만났던 이 마라의 쓴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셨던 추억,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탄수화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오듯 이제 부어주셨고요. 또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반수를 쫙 갈라서 그들에게 반석을 쫙 갈라서 안반수를 주셨던 그러한 기억도 있고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셨던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하려니까, 다 일들을 처리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드로가 와서 혼자서 다 하다가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행정 조직 개편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서요, 행정도 전부 다 개편이 됐어요. 석 달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깜짝 놀랄만 하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석 달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던 소리, 16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 석 달, 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갑니다. 야, 정말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같다. 아니, 기적이지, 기적이야. 그러면서 신의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모세야,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꼭 너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해라. 그 내용이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짧지만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잖아. 모세, 너도 분명히 목격했지. 내가 너희를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광야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들 잘 보았잖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오는 여정 내내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참 주인,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뭐가 먼저 탁 떠오르세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써서 주신 곳,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율법, 규율이 이제 수요된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죠.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계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레위기죠. 이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 우리가 1년 이제 새해가 딱 되면 야, 어떻게 해서든지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내가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요. 그러다가 이게 율법이 막 나오는 레위기쯤 가면은 막 하나님 못 참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다 해서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 위기가 와요. 머리를 빡빡 깎고요. 훈련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열 정대로 맞춰 걷습니다. 똑바로 걷습니다. 하나 둘. 식당에서 여러분들 밥 조금만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호텔인 줄 아십니까? 밥 빨리 먹습니다. 1분 안에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컴퓨터 포맷해버리고 시스템 새로 깔듯이, 아니면 주형 틀에 막 강제로 밀어넣듯이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소 교관처럼 딱 버티고 서서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얼차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 아버지인지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 무엇을 받을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 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희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계명,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라고 합니다. 이 commandments는요, 명령, 지령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가서 보니까요, 10개의 말씀이란 뜻이 더 적합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인용을 했던 이 엘머 A 말텐스라는 이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계명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 그 진술들을 사법적이고 가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불순종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으로 본다면 계명의 가혹한 색채가 이내 당연한 응답으로 부드럽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관계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는 말씀입니다. 에티켓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품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자녀에게 주시는 티켓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적 에티켓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책을 가서 보니까 십계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세운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머뭇거리게 되고 딱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내용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현실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을 저보고 지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이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서 이러한 결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품격이 저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막 두려운 심판이라도 저에게 임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한 신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가르침이나 정신이 참 좋기는 한데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저한테 막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교회는 주일날마다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뭐 헌금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믿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너희들 이 계명시켜, 안 그러면 큰 심판이 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이라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이 에티켓 지키며 살아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우리에게 때로는 명치 끝을 찌르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지켜야 되는 거룩한 에티켓으로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분의 자녀로 구별된 그 품격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거룩한 자녀로서 드러내야 될 품격, 가장 우선되는 에티켓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십계명이 이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들, 그래서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지 기억해 보라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당연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부르지,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 자녀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 석 달간 경험하지 않았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 나 아니면 이곳 시내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 기적이야. 그 기적을 일으킨 건 바로 나란다. 때문에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제 명심하길 바란다. 너희의 대상은 너희를 노예로 소유 삼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집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이집트의 신들도 아니란다. 그 땅에서 즐기던 음식과 문화도 아니고, 고기 가마 곁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러한 모습도 아니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사연을 듣고 참 재밌게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입국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한 작은 시골 그 동네 부녀회에서 단체로 이제 관광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10분 정도가 되는 아주머니들이 여행 간다고 다들 막 들떠가지고요, 머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사야 되니까 이제 미용실도 가고 그리고 옷가게도 가서 이제 옷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미용실이 한 곳이고 그리고 또 옷가게도 한 곳이다 보니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똑같은 파마 스타일로 해놓은 거고, 옷가게에 갔는데 거의 비슷한 옷들로 다들 맞춰서 산 것처럼 이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입국 심사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입국 심사관이 분명히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또 그 뒤에 그래서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재미있으면 웃어도 괜찮습니다. 네, 크게 웃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런 분유회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한결같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고상한 품격이 우리 가운데서 풍겨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정말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지역도 다르고 학력, 살아온 배경, 직업, 건강 상태, 가정 형편, 뭐 정말 다양합니다. 마치 그 시골 마을 분유회 아줌마처럼 이게 비슷한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교회 이 집사님이 이 교회 박 권사님이랑 왜 이렇게 똑같은 건지, 아, 그 교회 이 청년이 이 교회에 박 장로님이랑,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랑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둘이 닮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중심이 그 안에 있고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닮은 거예요. 이분이 저분인지 저분이 이분인지 혼동이 되더라니까요. 얼마 전 휴일 교회에 아무도 없어서 잠깐 제가 방문을 열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제 방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이렇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혹시라도 제 방에서 뭐라도 들고 나오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의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누구세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한 60대 정도 되시는 아저씨인데 얼마나 이렇게 마르셨는지 이 얼굴 피부가 거의 뼈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수척한 모습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막 당황해하고 그리고 또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고파서 혹시 이 안에 누가 계시면 도움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아저씨 배고프세요 정말로? 예,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좀 구하셨나요? 성당도 가보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 좀 가봤는데 다 문이 잠겨 있고 도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기서 환한 빛이 나오길래 거기 누가 계시는지 하고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혹시라도 이제 선입견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날따라 이분 정말로 배고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어떻게 하지? 배고픈 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마침 딱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면서 추운데 따뜻하게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손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악수하자는 거죠. 제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두 손으로 딱 잡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잔향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천아 고맙다. 잊지 않을게.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강천아 고맙다. 잊지 않을게.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번번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다. 그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속지 말아야지 하는데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돕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에티켓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에티켓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품격,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 나의 모습이 저분에게도 있네? 그분도 나를 바라보면서 어머, 우리 왜 이렇게 닮은 점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자기도 그래? 나도 그런 상황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괜히 정직해지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랄까 봐.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꾸 감사하라고 마음이 입술을 움직여. 감사해, 감사해. 내 얼굴 봐봐. 지금도 웃고 있지. 사람들은 자꾸 물어봐. 왜 그렇게 웃고 사냐고. 그런데 웃을 일 많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웃지라고 난 대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2023년 우리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결,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그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